본 강의는 2014년 7월 14일에서 16일까지 X29 비전 빌리지에서 KWMA, KWMF 공동주관으로 열렸던 제6차 세계 선교 전략회의 앵코이 대회의 발제입니다. 본 강의의 발제자는 문누가 선교사이고 발제의 주제는 전문인 선교 자신학화를 위한 신학적 방법론입니다. 본 방송은 CGN TV의 협력으로 G맨 선교 전문 방송에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을 위한 방송으로 특별 제작되었습니다. 선교에 많은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같이 선교에 동역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며칠간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조금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한 주제인데, 그 자신학화, 자선교학화 이런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83년도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다시 선교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만났던 분이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예수 전도단이라는 그런 단체를 하셔서, 그분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별로 상상을 못했던 때, 국민소득도 그렇고 교회세도 10%가 안 되고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도전하실 때마다 선교해야 된다. 여권 받기도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헌신하면 선교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멋모르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예수전도단에서 캠퍼스 사역을 시작해서 그 창립 멤버로 한 10년 동안 일하면서, 또 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하고 개업도 한국에서 5년 하면서 섬기다가 91년도에 그 선교지를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환영하는 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 오대원 목사님한테 여쭤봤죠. 저희 멘토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한 1년 정도 어디 선교학을 좀 공부하고 그러 가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찾아보다가 그 플로신학교에서 거기서 선교학을 하다 보니까는 그것도 부족한 게 점점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교학 MA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칠 때쯤 되니까 거기 같이 계시던 이문택 박사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요. 너가 MDB를 해서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PhD를 하든지. 근데 제가 부르심이 목사님이 될 부르심은 아니에요. 제가 그릇도 그렇고 부르심이. 그래서 그러면은 MDB보다는 둘 다 하기 싫은데 이쪽이 낫겠다 그래 입학을 해놓고 이제 선교지로 95년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과 의사로서 하나님이 섬기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그 부르심에 충실히 하려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학을 하면서 선교신학을 베넨겐 밑에서 선교신학을 하면서 주로 전문인 선교, 그때만 해도 이제 헌신한다 그러면은 그 코스가 있었어요. 자기 해던 전공을 내려놓고, 우리 선배들도 전부 공대 다니다가 여러 다니다가 전공을 내려놓고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돼야지 제대로 헌신하는 거지. 근데 저는 그렇게 하려고 저도 다 내려놨었는데 하나님께서 넌 치과 의사로 해 그냥.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면에서, 한국적인 교회 상황 안에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 그러면서 어떻게 좀 더 충실하게 선교의 부르심에 치과의사로서, 직업인으로서 순종할 수 있을까 해서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저의 연구의 주제로 삼았었습니다. 95년도에
중앙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로 가서 지금 간 지가 한 20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대체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런 신학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글 쓰면서 보낸다기보다는 아침 8시 반에 병원이 4개 있어요. 3개는 우리 제가 사는 지역에 있고 한 곳은 또 다른 지방에 있고 거기에 8시 반에 출근해서 5시 반까지 치과 의사로서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것은 여기 슬라이드가 안 나오나요? 소속된 것은 제가 인터서브 선교회 그리고 치과의료 선교회에 함께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인터서브 선교회는 전문인 선교 단체로서 그때 당시에 전문인 선교 단체가 우리 한국 선교 단체 중에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국제 선교 단체에 가서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에 한 치과 의사로서 한 명이 가서 그 나라 가운데서 뭐 일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좋은 이렇게 동역자 그룹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치과 의료 선교회 그것에 지원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 예 여기 와서 이렇게 자신학화 자선교학화에 대해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좀 들을 만한 강의는 역시 선교학 교수님들의 강의. 레퍼런스도 충분하고 논리도 정연하고 뭔가 이렇게 말이 되는 그리고 이렇게 좀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분은 뭔가 이렇게 알긴 알겠는데 이렇게 짜이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죠. 치과 의사가 이것에 설 만한 곳이냐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다. 그게 이제 저도 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저희 감정은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생뚱맞다. 그런 감정이 저의 감정입니다. 마치 그 막노동판에서 도서관에 들어온 느낌. 아마 그런 느낌을 여기 현장에 있던 선교사님들은 또 같이 느끼고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나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을 갖는 분도 같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초청해 주셨을 때 오겠다고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사실 필드에서 바쁩니다. 바쁘고 제가 뱀 형태의 그 병원도 2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하루에 이렇게 제 생산성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기로 한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와 선교계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목소리,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절박감이 저를 이곳에 오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번요. 왜 한꺼번에 다 나왔냐? 그러니까 막 넘기지 말고 하나씩 넘겨주세요. 예, 거꾸로. 예. 이것이 어딘지 아세요? 이곳은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을 이런 대학들을 상아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아탑은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벽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그 엘리트 그룹이 있고 그들만의 언어가 있고 그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의 작업장은 도서관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학문이 나오고 거기서 신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뭔지 아세요? 무슨 그림이겠어요? 이 그림이 로널드 혹이라는 UCLA 교수인데 그분이 연구하신 것이 바울 사역의 사회적 상황.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바울이 신학을 했던 장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분의 이론에 따르면 자기가 가업으로 배운 그 가죽 제품, 그러니까 텐트가 뭐 그때 무슨 우리 요새처럼 캠핑을 많이 하겠어요? 무슨 텐트를 많이 필요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라는 것은 모든 그때 당시에 그
플라스틱도 없고 그랬을 때 가장 생활용품을 잘 만들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가죽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죽으로 여러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걸어놓고 시장에서 팔았던 그런 가죽 세공업이 바울의 직업이었다는 것이 이 호크 박사님의 바울 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작업장이요, 바울의 그 워크숍이었어요. 그 바울의 가게였죠. 그곳에서 바울은 밤낮 일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밤과 낮으로 내가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곳에서 밤과 낮을 일하면서 이런 곳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 그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가운데서는 이런 사람들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 막노동을 하면서 바울은 거기서 자기의 신학을 현장 안에서 개발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요. 이것이 제가 신학하는 저의 신학의 워크숍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선교의 소명을 이루고 이곳에서 환자를 보고 이곳에 현지인을 가르치고 이곳에서 그렇게 선교의 소명을 이뤄나가면서 치과의사로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고민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부족한 논문을 적었던 것도 이곳에서 못 적어요. 왜냐하면 생각 정리가 안 되죠. 하도 일이 많아서. 이거 다 끝나고 집에 와서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돼. 그러니까 졸린 눈을 이렇게 부벼가면서 쓰니까 글씨가 잘못되거나 논리가 잘못돼도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레퍼런스는 부족해요. 논문을 쓰려면은 레퍼런스가 충분하고 그것이 다 이렇게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이런 신학화 과정, 자신학화 과정에 이렇게 참여를 해야지 제대로 된 자신학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하는가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저희 같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레퍼런스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장점은 뭐냐? 절실한 이슈가 있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from the God. 자기가 실제로 느끼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 포럼에 이렇게 가끔 참여합니다. 필드에서 일이 많으니까 선교사가 필드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근데 가끔 와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이슈들이 뭔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등 뒤가 간지러운데 이불을 몇 장 깔아놓고 긁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중요하긴 한데 그냥 뭔가 아닌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지금 자성교학, 자신학을 얘기하면서 우리 제3세기, 2, 3세기라 그러지 2, 3세기 교회를 생각해도 2, 3세기 수적으로 서양교회를 능가하고 선교도 참여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들이 신학과 선교학에서 차지하는 그런 위치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머저리티 마이너리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머저리티 마이너리티는 전문인 선교사들입니다. 전문인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특별히 그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교의 개척지에서 전문인 선교사는 일반 안수받은 선교사보다 수가 많고 또 안수받으신 분들도 전문인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따지면 전문인 선교사가 과반이 넘죠. 그렇지만은 전문인 선교사가 선교학에 있어서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어떤 것은 지극히 미약하죠. 지극히 마이너리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전문인 선교사를 위한 선교학은 이렇게 거의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연구하면서 제일 느꼈던 거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시작할 만한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연구한 자료들이 있어도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연구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에서는 필요는 한데 껄끄러운 존재로, 그리고 거꾸로 안수받은 목사 사역자님들은 선교지에서 전문 선교사 보기에 필요는 한데 부담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해 나가야 되는데 그 협력의 기반이 되는 이론,
그러니까 성교학적인 이론이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쓸데없는 불필요한 그런 어떤 갈등들,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머저리티 마이너리티는 현지인들입니다. 현지의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들은 소수죠. 그렇지만 이 선교사들이 신학과 선교학에 있어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현지인들은 믿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이 상아탑의 벽을 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서의 모든 신학교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 한국에서 배운 신학을 전수해 줄 수뿐이 없고, 그들의 문화와 상황에서 적합한 그런 건전한 신학적 개념을 개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 페트로스 다미아리라는 그 베네딕트 수도자는 뭐라고 옛날에 얘기했냐면,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그런데 칼바르트는 그 얘기에 대해서 철학은 신학의 시녀가 될 수 없고, 철학과 신학은 더불어서 교회의 시녀가 되어야 된다. 이게 신학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받기 전날 그 학위를 받으려면 가운에 스톨을 주잖아요. 그 스톨 수여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플러 선교 대학원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이 스톨은 너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때 쓰신 수건처럼 너희의 허리에 수건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싶지만,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상의 이유,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갖지 못한 그런 분들을 섬기는 도구가 돼야 된다. 신학은 교회, 즉 성도들과 사역자들의 생활과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신학은 신학자들의 논쟁과 토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은 기득권자의 입장을 수호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성도들의 삶의 교과서라면 신학은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한 매뉴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학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의료를 위해서, 즉 의사와 환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구는 공장에서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 제작을 할 때 매끈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그렇게 의료기가 만들어지고 우리 그걸 사서 씁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치료를 할 때 그것이 사용하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치료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 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적합하지 않은 기구가 되는 거죠. 임플란트 있잖아요. 제일 임플란트 좋은 회사들은 누가 그 회사의 경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지 아세요? 치과 의사가. 왜냐하면 의사들, 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필요를 제일 아는 사람들이 그것에 참여할 때 정말 좋은 그런 의료기구나 장비나 약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신학은 신학자의 필요가 아닌 그 신학의 수혜자, 사용자, 즉 성도와 사역자들의 주체성이 회복된 신학입니다. 좋은 선교학은 선교사와 그들이 섬기는 현지인의 주체성이 회복된 선교학입니다. 그것이 신학과 과정에, 그들이 신학과 과정의 주역이 돼야 돼요. 이 상아탑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학자들과 선교학자들의 역할, 선교사들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그 비즈니스 선교 그거를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한국에서 조그만한 치과, 개인 치과를 하다가 거기서는 좀 더 이렇게 전문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마케팅 세미나 참석했더니 거기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의 보스는 누구냐? 그때 거기 참석했던 사람이 나의 보스는 우리 사장님, 우리 부장님. 그랬더니 그 강사가 그래요. 그러면은 사업이 잘 될 수가 없다. 너의 보스는 누가 돼야 돼요? 소비자. 소비자의 필요와 소비자의 요구와 소비자의 감정과 그런 것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소개하고 제품을 판매할 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신학의 소비자는 누구입니까? 교회죠. 신학이 교회의 필요와 교회의 요구와 교회의 요구에 이렇게 응답하는 신학이 될 때 그것이 참다운 신학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문의 선교를 위한 자선교학과를 하면서 제일 제가 고민에 빠졌던 것은 그 내용보다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전문인 선교사를 위한 선교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적인 상황에서 전문인 선교사 이슈로 언급한 선교학적 자료들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아니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거의 없었어요. 그 전문인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이래,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선교가 시작한 윌리엄 캐리도 전문인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많은 전문인들이 선교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전문인들이 선교에 참여하고 만족했어요. 그리고 충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인 그런 어떤 그것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별로 남겨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역사적인 그들의 행적에 대한 자료들은 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학적인 고민과 갈등 아니면 신학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 전문인 선교를 위한 선교학을 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선교학을 선교 신학화하는 이 doing theology, 이 theologizing하는 과정에 그들이 참여하는 것이 없다면은 참된 전문의 선교를 위한 자신학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그 방법론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신학적인 방법론과 더불어 역사적인 사례 연구 방법론, 그 다음에 서약진 방법론의 일환인 인터뷰나 아니면은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전문인 선교사의 안에 들어있는 그들의 선교에 대한 생각들, 고민들 아니면 그것에 대한 이슈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문인 선교 자신학을 위한 그런 전문인 선교사에 의한 선교학적인 그런 어떤 방법론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문인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학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과제가 되는 것은 신학 전문인들도 다른 여러 선교사님들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선교학적인 신학적인 그런 과제들이 있어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자기 생각을 명백히 표현하고 서술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사고들은 개념화되지 않고 그들의 삶과 사역에 혼재해서 존재하는 것. 그거를 다시 이끌어내서 그 선교 활동에 녹아있는 선교학적 관점과 사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아이덴티파이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 신학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자신학화의 핵심은 이 자신학화, 앞에 자라는 게 붙잖아요. 셀프. 이 자신학화가 왜 중요한가? 이 자가 누구냐 도대체? 그 셀프, 그럼 너 셀피시한 거냐? 저는 어떤 분이 얘기하는 대로 자신학화는 셀피시하기 위한 신학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학화는 이 신학의 주체, 자가 누구냐? 신학의 주체가 여태까지는 누구였습니까? 먼저는 백인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남성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카데믹해야 돼요. 백인 남성 학자들에 의해서 신학이 주도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자신학화의 주체가 이 신학의 실제적인 필요를 느끼는 선교사나 사역자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 주체로 만들기 위한 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필요하고 그 노력이 없다면 우리 자신학화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멘토인 찰스 베냉겐의 그 자선교학화 과정, 그 찰스 베냉겐은 그 선교 신학을 이렇게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5가지 중요한 그런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성경.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선교 신학화 과정의 독점적 근거문헌이다. 성경을 근거하지 않은 신학화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죠. 두 번째는 상황. 상황은 선교가 수행되는 특별한 환경이고 이 환경은 선교 신학과 과정에서 심각하게 고려돼야 된다.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신학은 탁상공론, 현실과 무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에 대한, 여기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그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신학을 말하죠. 성경에 대한 교회의 사고와 해석을 의미한다. 여태까지 교회가 발전시켜온 역사신학과 조직신학이 이 교회의 신학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개인적 경험. 이 개인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찰스 베냉겐 박사는
아주 중요하게 신학화에 있어서 여기고 있습니다. 개인적 경험은 신학의 주체인 개인의 개인적 문화적 배경과 영적 여정을 포함합니다. 개인적 경험도 역시 신학화 과정의 중요한 요소인 이유는 성경과 교회와 상황과 하나님의 성교, 이 모두는 개인의 해석학적, 존재론적, 경험적 렌즈를 통해서 이해되기. 결국 신학은 누가 하냐?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개인, 그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신학이냐? 그거는 아니죠. 그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요소가 통합적 아이디어. 이 통합적 아이디어는 인테그레이팅 아이디어인데 이거는 주요 패러다임이나 중심적 주제나 인식, 생각의 패턴을 말하면서 앞서 말한 이 신학화를 위한 4개 영역에서 도출돼서 서로를 연결해서 이것에 통일성을 주고 지역적 상황과 특별한 시간에 선교에 대한 결합력 있고 통합적인 개념을 제공하는 이 키 아이디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황과 성경에 대한 이 다이나믹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호안 루이스 세컨도라는 이분은 프락시스를 기반으로 하는 신학화 과정, 프락시올로지컬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그 해석학적 고리인데 이것이 해석학적 고리인데 이 해석학적 고리에는 2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처한 현실, 상황에 대한 깊이 있고 기본적인 질문과 의문과 지속적인 의혹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2번째는 그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탐구하는 것.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는 새로운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 이 바로 해석학적 고리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해석학적 고리에는 5가지 그 결정적 요인이 있는데, 그런데 이 그림으로 설명하면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과연 그 상황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념이 있고 그런 어떤 이념적인 이데올로지컬한 그런 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것이 뭐 보수주의냐 진보주의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틀이 있는 거예요. 그 틀에 따라서 보면서 그것이 좀 더 명확하게 되면은 그것을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게 되고 그 성경 안에서 찾은 새로운 관점으로 새롭게 신학을 보게 되고 그 신학에 있어서 미비한 점을 새롭게 고쳐서 새로운 신학으로 다시 한번 자기의 사역의 현장과 상황에 적용해 나가는 이것을 해석학적인 고리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은 한국 교회의 그 평신도 사역에 대한 전문인 사역에 대한 차별과 편견과 오해, 이것을 예를 만약에 든자면은 그런 것이 있다면은 과연 그것이 옳은가? 이렇게 내가 그 목회자로서가 아니고 전문인 사역자로서 하나님 섬기겠다는 그 결정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저한테 들게 되죠. 그 의문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해가 있습니다. 그 성경의 이해에 대해서 한국교회, 그 당시 한국교회 신학의 사역자는 누구고 사역은 뭐고 부르심이 뭔가, 그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저한테 안 맞으니까 그런 의문이 들게 되죠. 그 의문을 가지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서 새로운 관점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해석을 찾아보게 되고, 새로운 해석은 여태까지 성경을 해석해왔던 여러 신학자들의 신학적인 이런 작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 관점에서.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신학을 개발하게 되고 그 새로운 신학을 다시 제가 섬기는 그런 선교적인 상황 안에서 다시 한번 검증해 보게 되고, 그렇게 하는 이 과정이 바로 이 세군도가 얘기한 이 해석학적 고리라는 과정입니다. 이 세군도 해석학적 고리에 대해서 세군도가 이 자유주의 해방 신학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세군도 자체에 대해서 뭐 해방 신학자 말 들을 게 뭐 있냐. 그런데 이 데이빗 보쉬, 우리가 성경학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많이 존경하는 데이빗 보쉬의 평가를 보면은 이 데이빗 보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이것은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대화가 성경과 상황 사이에 일어나는 양방향의 해석학적 과정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 방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학을 할 때는, 의료를 할 때는 우리가 의료를 위한 방법을 쓸 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방법은 이 사람, 그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나 이 약은 안 써.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신학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 멘토이었던 평신도 신학 개발의 멘토이었던 로버트 뱅스 박사님은 이 세군도가 서양 신학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세군도는 그 남미 신학자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와 공감대가 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서양 신학에 대해서 접근할 때. 왜냐하면은 세군도가 서양 신학은 너무나 전문돼 있고 배타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은 신학자 중심으로 형성되고 교회 자신의 관심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군도가 얘기할 때는 우리는 상식 신학이 필요하다. Common sense theology. 여기서 상식 신학이라고 하면 신학의 생소한 학술적 분위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신학이다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우리가 소외된 느낌이 되고 생뚱맞은 느낌이 들잖아요. 거기서 신학을 상식의 세계로 귀환시키는 것.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상식 신학.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음이요. 선교 프락시스, 미션 프락시스라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멘토인 베냉게는 contextually appropriate methodology in mission theology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선교 신학에서 그 상황에 적절한 선교 신학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자신학화에서 자선교학화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5단계 과정을 요약하는데 그중 하나가 프락시스적 과정이었습니다. 그거는 적절한 행동으로 신학을 살아내거나 아니면 신학적인 사고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환해내는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군도에게 있어서 행동과 사고는 분리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선교 프락시스에서 행동과 사고와 행동의 이런 역동적인 과정이 있죠. 행동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행동 자체가 신학이에요. 행동이 신학적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그에 대한 사고를 다하며 행동은 그 행동에 대한 사고, 리플렉션에서 사고를 이렇게 이끌어내고 그 리플렉션은 다시금 행동으로 이끌어간다. 이것이 바로 미션 프락시스. 우리 요새 말하는 행동하는 신학, 신학하는 행동, 아니면은 사고하는 생각하는 선교. 그런 것이 바로 미션 프락시스라는 이 개념이 되는 거죠. 이들에게는 행동 자체가 신학적이었다. 이거 저는 이 말이 참 감명 깊은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전문인 선교사의 선교는 아니 우리 모두의 선교는 본질적으로 프락시스적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인 선교사는 의식 중에 또 무의식 중에 자기의 신학적인 사고를 행동으로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 선교 신학을 연구하는 것은 전문인 선교사의 순수한 신학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선교적인 프락시스, 즉 행동 사고의 해석학적 고리를 연구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얻어진 신학적인 결과물, 그러니까 전문인의 자선교학이라고 하는 그거 역시 진정으로 전문인 선교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선교 현장에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신학 연구는 사변적인 신학적 사고에 별 관심이 없는 전문인 선교사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번요. 다음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한국 전문인 선교사의 자선교학을 위한 신학화, 자선교학을 위한 신학화 구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중심축. 중심축은 통합적 핵심 아이디어를 상징하고 저에게는 한국 기독 전문인들의 선교, 그것이 중심축이 되겠죠.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이 자신학과 과정에서 성경은 전문인 선교 연구를 위한 모든 신학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통합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신학과 과정의 기반으로 근본적 기준점을 제공해야 돼. 핸드리쿠스 버코프라는 신학자는 그의 신학화 모델인 그 계시적 고리, 레블레이션 서클 모델에서 성경을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제기하고 있고 또 히버트 박사님도 초문화 격자론에서 성경을 핵심에 놓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건전한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생활의 규정으로 심각하게 고려하는 신학이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또 현대적으로 개발된 그 신학을 말합니다. 이 신학을 기존의 신학적인 작업들을 이 신학화 과정에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제 멘토인 베냉게는 카이노스 유형으로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노스라는 것은 네오스랑 다른, 네오스는 완전히 새로운 걸 말해요.
전에 한 번도 얘기하지 못한 새로운 사상, 네오스라고 합니다. 카이노스는 그것과 다른데 이런 전문인들이 선교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대해서 개방적이어야 된다. 이것에서는 새로운 것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 현대 개발되고 있는 기존적인 신학적 작업과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한국 선교의 상황입니다. 한국 선교 상황은 평신도 사역, 전문인 사역에 대한 그런 개념이 이해와 신학과가 미비하고, 또 중앙아시아 사역, 제가 일하고 있는 거기는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보다 통전적이고 장기적인, 그러면서 효율적인 선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이제 이 선교학을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개인적 경험입니다. 이 개인적 경험은 개인만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로 이루어진,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것을 hermeneutical community, 해석학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전문인 선교에 대한 신학적 연구가 실천적이고 연관성이 있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신학자의 통찰에만 기반을 둔 선교학은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학화된 선교학을 위해서는 실제로 선교하는 전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은 그 해석학적 공동체, hermeneutical community.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신학화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저희 해석학적 공동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이요. 예, 다음. 제가 신학하는 해석학적 공동체. 첫 번째는 한 가지 더 해주세요. 아무리 바빠도. 제가 현지에 있는 현지 사역자, 그리고 믿거나 믿지 않는 모든 현지인들이 제 그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이들은 저에게 새로운 신학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들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무슬림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 뭐가 되는? 무슬림도 창조주이고, 그 다음에 심판자이고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그건 한국에서 가져보지 못했던 질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키르기즈인들에게 증거해야 될, 이 회교들의 증거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내용과 복음 증거의 방법은 어떠해야 되는가?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그 사역에 적용되지 않았어요. 거기 그 사역의 원칙들이. 그런 새로운 질문을 제기해 줍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해석학적 공동체는 저희 한국과 현지의 우리 선교 공동체, 우리 치과 의료 선교의 그런 사람들, 아니면 다른 선교의 동역자들이죠. 그분들과 함께 일어나는 질문은, 그러면 과연 지상명령은 나의 직업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직업과 의료는 어떻게 선교적인 의미를 갖는가? 삶으로서의 증거는 뭐냐? 통합적 선교의 필요성은 뭐냐? 이런 여러 질문들을 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제가 참석하고 있는 거기 가정교회입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가정교회의 성도들은 저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줍니다. 이들에게 적합한 교회의 모습은, 이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종교법에 의해서 언제든지 제한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뭐고, 예배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더 한 가지 이들이 질문이 된다고 하면은,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들이 가족의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이들 핍박 안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들이, 이것이 바로 해석학적 공동체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이슈들을 신학화하는 것에는 이들은 할 수 없어요. 이들은 녹아있기 때문에 질문은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고 신학화하는 것 누가 해야 됩니까? 선교사와 신학자들이 도와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넘어서 이것이 신학화될, 그럴 때 이것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에 유익한 신학이 되고, 그 과정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 선교사들은 현지인들, 머저리티 머저리티면서 신학에 있어서 마이너리티, 이 사람들이 신학화의 주체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까부터 1분 전을 3분 동안 들고 있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